이제 아리스볼로는 하스몬 혈통이 이제 헤롯 가문에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나눠볼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끊임없는 우리는 끊임없이 복습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전 10세기에 이제 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에. 그다음에 다윗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1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이제 아수르의 북유럽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100년을 더 존재를 해요. 그나마 또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이제 남유다는 100년으로도 하나님이 또 지켜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상숭배가 심했잖아요. 아니 거기 처음부터 우상숭배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느라고 송아지를 그냥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수르에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요, 걔네들은 아주 인간 살인 기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그 지금도 일반 역사에도 아주 잔인하기로 아주 둘째가랑 서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민족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100년을 더 좀 두고 보다가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그놈의 여기도 우상 숭배보다는요, 성전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죠. 이제 이게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사에는 페르시아의 이제 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그나마 이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고레스에 의해서 건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330년 동안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스 시대로.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오래 지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알렉산더는 31살인가 뭐 그때 죽어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4명의 장군이 이제 흩어져서 나라를 쪼개서 이제 자기네가 다스렸는데,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집트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3번의 전투 끝에 이제 로마에 이제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이제 셀레오코스, 안티오코스 왕조, 이 사람들도 다 헬레니즘이죠. 근데 아무튼 로마한테 이제 다 잡혀먹어요. 이제 헬레니즘이 끝납니다. 그죠? 헬레니즘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읽은 건 우리가 로마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마지막 이 왕조는 정말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그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이제 학대를 있잖아요. 할례를 못하게 하느라고 어린아이 할례를 실었더니 아이를 죽여서 엄마 목에 걸어서 성을 하루 종일 돌게 상상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치? 내 새끼가 지금 죽은 것도 지금 엄마는 그 원숭이가, 사람들도 잔인해요. 그런 연구하는 거면 어떤 외딴 섬에 원숭이하고 새끼들이 사는 걸 보고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원망 원숭이가 먹이를 잠깐 외출한 사이 새끼 원숭이들을 배에다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배가 이렇게 떠나니까 그 해안가 물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배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를 해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더래요. 난 그 얘기 읽다가 울었잖아 또. 그게 그냥 느껴져서요. 그러니
그래도 지 새끼들이 그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거 그 원숭이가 해안가를 따라서 배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떡하나 보려고. 아니 그딴 시험을 왜 하냐고요 도대체 인간들은. 아유 진짜로 진짜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짐승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요, 우리가 개를 막 장난하느라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막 누렁이, 독구, 메리 막 개들이 다 미국 이름이었어. 그쵸? 메리, 독구 막 이제 이랬는데 일본 이름, 미국 이름. 어디 동물 이름도 그렇게 지었냐? 우리 제 메리라고 했었거든요. 메리를 제가 막 발로 차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지게짝대기로 저를 더 두들겨 패요. 말 못하는 짐승 때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뭐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요즘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데 뭔 얘기가 된 것 같지? 어찌됐거나 짐승도 지 새끼를 잡아가니까 창자가 다 끊어지는데 그 새끼를 세상에 할례했다고 죽여가지고 엄마 목에 걸어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데 안티오쿠스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아주 최악의 학대를 유대인들이 당했을 때가 셀레우코스보다 더 심했던 게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다 견디도 못해서 그때 일어난 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게 마카비지 하수몬 가문. 요때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80년에서 100년을 독립을 처음으로 쟁취를 합니다. 정말 아시리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 쟁취를 해요. 해가지고 결국 100년 가까이 통치했지만 로마가 다 함락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가 함락을 하면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로마의 함락이 또 됩니다. 그때 하스몬 가족도 같이 또 함락이 돼버려요. 그 겨우 이제 잠깐 반짝하고 그냥 잠깐 가을 햇살처럼 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점령을 할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속주국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 지배를 하게 되니까 강압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속주국에 뭘 주냐면 프레스티지라는 걸 줍니다. 권한을 줘요. 권한을 주고 대신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는 걸 뭐라 하냐면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에베르 제티즘. 니네가 나한테 주는 거를 에베르 제티즘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권한을 주는 거를 이제 프레스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사회도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그렇게 막 누구죠? 막 세리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속주 대표라는 딱 정해요. 이게 견제시키는 게 사실은요 나라 이 지배를 할 때 그 사마리아도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넣는 거예요. 서로 화합이 안 되게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견제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얘하고 나하고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우리 불쌍히 여기서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같은 평민끼리 같은 하층민끼리 싸다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힘이 안 모아집니다. 그걸 이 강대국들은 알기 때문에 그 견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약소국가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고시 뭐 어디 안에 들어있다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에 우리가 또 경제가 흔들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하고 또 싸움질하고 있어. 우리도 북한이 갔으니 또 우리도 또 정세가 흔들리고 중국이 그냥 콧방귀 한 번 끼면 우리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 나라들은 그 힘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거기까지는 잘 안 되고 근데 이 방식에 그러면 이 로마가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두메 사람. 제가 저번에 보니까 잘못 얘기해요. 이두메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더라고요. 불다 그래가지고 팥죽이라 그랬잖아요. 불다 그래서 팥죽이라 그랬나? 그건 모르겠다. 붉어서 팥죽이라 했대. 응? 색이 붉어갖고 팥죽이라 했대. 예, 붉어서 그래서 근데 이 에서를
왜 저기 뭐 불타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에서란 이두메라는 사람, 이두메라는 뜻이 에돔이라는 뜻이 에돔 사람, 에돔이 불타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었던 안티파테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5살 미만의 영아들 다 죽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이제 폼페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 돈으로 로마에 잘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배를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물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헤롯가죠. 이 사람들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에사하고 야곱은요, 야살의 책에서 보면 사실은 야곱을 장례 치르러 갔는데 이 에서 후손들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은 날 죽어요. 에서도. 예, 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다가 지네끼리.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헤롯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딱 요 사람들 헤롯이 부인이 10명이었거든요.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역사도 우리가 성경 외의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은 빼버려. 왜냐하면 하도 헤롯 누구 이러면 더 헷갈리니까 아켈라오, 안디바,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등장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영아들을 학살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제일 사랑을 받았던 왕자가 누구냐? 아켈라오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누구요? 아리스도볼로가 나오죠. 아리스도볼로의 형입니다. 친형. 예. 이 아리스도볼로는 누구냐면 아켈라오하고는 하스몬 왕조의 후손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자, 아켈라오, 안디바, 아그리빠, 빌립도 있죠. 요 명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 헤롯 빌립인데요. 사실 주민을 가장 잘 돌본 거는 빌립이에요. 아주 일일이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공정하게 그냥 주민들을 돌봤던 게 사실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따서 마을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교만하다가 사도행전에 벌레에서 먹혀 죽은 게 누구냐면 아그리빠. 예, 아그리빠. 아그리빠는 교만하다가 저기 교만한 거지. 로마 황제가 3명의 분공왕들에게 야, 니네 이제 헤롯 왕이 죽잖아요. 근데 아켈라오가 너무 이제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올려요. 우리는 도저히 제 밑에서 우리 집에 못 받겠다. 그래서 폐유를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폐유를 당하면서 이 로마가 유대 땅을 3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눠주냐면은 이제 누구지? 안디바하고 빌립하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3개로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네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하냐면 야, 니네 잘하면 니네 중에서 하나 유대인의 왕을 통합시켜줄게. 그러니까 3개에 찢어놓은 걸 다 모아서 뺏어서 잘하는 너희 중에 하나에게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에 충성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간에 또 이제 서로 암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돼서 쟤네 거 다 뺏어와서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분봉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계셨죠. 자,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는 뭐냐면 이제 아까 폭정 너무 교만했던 이유가 아버지 사람 제일 많이 받았죠. 하스몬 가문의 혈통이죠. 로마의 유학파죠. 스펙이 좋죠. 그 다음에 황제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만이 말고 이제 왜 이렇게 교만했냐면 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냐? 이복 형제였던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형수가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되게 사람 이뻐했던 며느리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공주인데, 근데 그 형수하고 재혼을 해요. 근데 저기 뭐지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능한데 승질이 더럽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과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어떻게 해요? 로마에 계속 자기 위치가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뭐예요? 대제사장을 함부로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다가 상소를 했고, 결국은 아켈라오가 물러나면서 분봉왕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봉왕이 되면서 이때 이제 로마가 어떻게 간섭을 두고, 그동안에는 속주 국가를 그렇게 안 다뤘거든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직접 들어와서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들어올 빌미를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죠. 이때도 이 꼴이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네끼리.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적은 우리가 뭉치면은요, 죽게 싸움하는 중에 제일 못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대부분 내분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힘이 흩어져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 총독을 파견을 해요. 왜냐? 야, 니네가 도저히 니네끼리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니네 관리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되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명한 미스터 본디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가 파견될 때는 갈릴리 저기 분봉 안디바가 있었고 불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한 곳은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은 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는 건데 안디바나 빌립에는 자기가 이제 왕이 빨리 두 명 남아서 하나만 어떻게 되면 되는데, 아니 이때 누가 나타나요? 유대인의 왕,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왔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긴장을 안 하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이 맞냐가 내가 그러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뭐 영적인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 민중들 빼고는 다 미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민중들도 돌아서죠. 왜냐? 혁명을 안 일으켜 주니까. 이제 그렇게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헤스본 혈통을 가진 헤롯 왕의 둘째 부인,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이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쭉 오는데 자기가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충 그릇에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장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에돔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10명의 아내 중 한 명을, 둘째 부인을 하스몬 혈통, 아까 그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하스몬 혈통에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하스몬 혈통에서 태어난 형제가 누구냐면은 3명이에요. 아켈라오, 아그리빠, 오늘 읽었던 아리스도볼로, 그 다음에 헤로디아입니다. 아켈라오가 형이 아니네요. 아그리빠네, 아그리빠. 이분들은 이름이 하도 기니까요. 제가요, 이분이 형이었다, 저분이 형이었다, 남의 집안은 콩가루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벌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에 나온 아리스도볼로의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혈통의 아내에게서 헤롯 대왕에게 애가 태어난 게 3명인데, 아그리빠, 아리스도볼로, 그 유명한 헤로디아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3명은 하스몬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분봉왕들보다 우쭐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콤플렉스를, 에서의 후손이라는 콤플렉스를 만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스몬 혈통,
여기서만 지금 왜냐면 하수원 혈통이 뭐예요? 왕조를 한번 이뤘잖아요. 그냥 마카비 하수원 혈통을 안으로 맞이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번 100년 동안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왕조 중에서 자꾸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 안디바하고 누구예요? 헤로디아가 불륜을 이제 성경에서 불륜인데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자기가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걸 한번 다시 만회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그 권력을 한번 다시 잡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안디바는 뭐예요?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소하려고 헤로디아하고 불륜이라는 게 재혼을 합니다. 서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불륜은 아니죠. 근데 헤로디아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의 목을 자른 딸이 있었죠. 예. 이 딸이 근데 그러면은 헤로디아가 왜 그렇게 요한을 미워했습니까? 자꾸 자기 잘못하고 지적하니까. 그러잖아도 지금 자기 욕망이 들킨 게 아주 눈치 보이는데 그걸 자꾸 대놓고 요한이 욕을 해대니까 그게 미웠던 거예요. 그 자기 딸을 시켜서 그 모질한 그냥 분봉왕을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하수원 혈통 여인을 또 하수원 혈통에 지금 남자 그 유학가 있는 아리스토블로하고 아그리파하고 헤로디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후손에서는 헤로디아하고 지금 설령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예요? 저기 뭐지? 빌립도? 자 헤로디아는 안디바하고 재혼을 했고 지금 빌립은 딸내미 나이 차이가 뭐 20몇 살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조교제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수원 혈통 왜냐면 왜 이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계살이잖아요. 아내를 유대인을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콩가루 이제 집안이 됐습니다. 이때 분봉왕들이 이제 분봉왕이 헤롯 왕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대인이 왕이라 그러니까 뭐 이제 눈에 까시죠. 그런데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헤롯 대왕이 이어서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아닙니다. 아켈라오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그리빠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리스토블로의 형입니다. 자, 형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쿨라 친구였어요. 그러니 보세요. 아그리가 이제 헤롯 대왕도 이게 있었어요. 다른 자식들이 쭉 있지만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는 하수원 혈통 아내, 두 번째 아내. 여기서 난 이 애들 후손들만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유학 간 애가 둘밖에 없어요. 아리스토블로하고 아그리빠하고요. 그 이제 이 사람이 유학파죠. 스펙 좋죠. 황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그럼 여기 황제는 이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면은 신의 친구예요. 신의 친구. 그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기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도행전에 사실 모든 스펙은 헤롯 왕보다 더 좋았죠. 헤롯 왕은 그냥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권자에 물려받았을 뿐인데 얘는 로마에서 인정한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오니까 어때? 정말 안디바와 빌립이 있었고 그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막 자기가 모든 그 스펙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하다가 벌레에게 잡혀서 죽었다는데 무슨 벌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뭔 벌레일까? 그 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그리빠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빌립하고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던 그 땅을 다 몰수를 해요. 그래서 아그리빠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이 안디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만심이 너무 심해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가 잠깐 왕위를 얻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죽자 다시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
그 다음에 아그리파 이사가 잠깐 분봉왕처럼 형태로 그렇게 이제 다시 다스리긴 하는데 결국은 다시 분봉왕 형태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두 번째 또 돌아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로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배경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본질은 아리스토텔로입니다. 조건을 보자면 형인 아그리빠는 3대 황제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대 황제가 죽어요. 아그리빠도 죽고 그 황제도 죽고. 근데 아리스토텔로는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그 다음 황제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리스토텔로는 유학파죠. 하수몬 가문이죠. 황제 신의 친구죠. 지금 10절에 나온 아리스토텔로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형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근데 이 교만하다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오래 통치도 못했어요. 잘난 척만 하다가. 그 다음에 조카가 아그리빠 2세가 분봉왕에 그치는 상황을 봤죠. 지금 로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로가 볼 때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거스 잡겠다고 지 남편 차버리고 그냥 그 형제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 조카는 그 나이 많은 그놈의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걸 아리스토텔로는 지금 로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인맥 있는 이제 황제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려요? 아리스토텔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완벽하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이죠. 왕족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친구죠. 유학파죠. 스펙 좋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아리스토텔로는 누구에게 문안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유대인의 마음으로 안 돌아온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0년, 예수님 가시고 거의 한 30년 다 된 때고요.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즉위한 게 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리스토텔로가 이 왕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거의 10년 이상을 이 아리스토텔로를 지켜보다가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개 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러하나 기록을 했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 아리스토텔로에게 권속의 문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일곱 17자야. 근데 이 17자밖에 기록 안 되는 이 사람 배경이 지금 이건 거예요. 저는 너무 더워서요. 이거 벗을래요. 지금 쪄서 죽을지도 몰라요. 더워서. 안 더우세요? 나만 더워. 나만 좀 흥분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로는 왜 로마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가야 될 사람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지금 거의 30년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가시고 지금 30년, 20 몇 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 지금 로마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 가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결국 뭐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사람을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바울이 뭐 달라고 기록을 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감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아리스토텔로는 그냥 그냥 따놓은 방상이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가 그냥 보장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혈통, 학력, 인맥 그렇게 탁월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
그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 꿈에도 남들은 지금 다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돌아가면 당연한 자리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걸 버리게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저는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자고 싶은데 저 그래도 기도하러 왔어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준이. 이 17자밖에 기록이 안 된 이 사람의 이 뒷배경이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신앙의 정절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20년 뒤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기록이 됐다면 그럼 이 사람은 그 전에 올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로마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자기 친형이야. 그 좋은 조건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갔으면 좀 잘해야지. 근데 벌레에 물려서 죽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잠깐 분봉왕으로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거기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 간에 그 유대인 땅 하나 놓고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게 더덥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때 성경 한 줄 읽고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지금 그 문제가 이게 뭐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난 알수도 볼러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사로 공부하면서 봤더니 야, 이런 내용이 이 17자의 글자 안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돼요. 그거 포기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못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재미난 걸 때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있을 때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냥 그게 뭐라고 딱 이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각자가 누구에게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버렸던 거는 정말 그 모든 욕망, 인간의 명예, 권력 거기에 가면 다 주어지잖아요. 로마에만 잘 보이면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자리에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버립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이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시잖아요. 학대, 핍박, 억압, 비난, 무시, 수치. 그럼 이 사람이 왕족이라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이 누구하고 어울려요? 노예. 사도 바울이 그 3층에서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잖아요. 그게 낮은 노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그냥 모여서 코이노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았어요.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예수 믿었다고 우리 겟세 와서 같이 여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같이 차도 마시고 그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마다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접했던 환경과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수준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내 문화하고 이질감이 너무 느껴지면 못 어울리는 거예요. 가면 어때요? 그냥 손님처럼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가 친구들 동창 모임을 갔는데 다 술판이 벌어졌어요. 저 거기 갔는데 그 술 냄새도 너무 싫고요. 진짜 제가 술 안 먹고 앉아서 술 먹은 사람들 봤거든요. 야, 내가 옛날에 저러고 다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나는 몰랐어요. 한 얘기를요,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20 이상 기본이. 야, 내가 아까 니한테 얘기했냐? 그래, 니가 아까 다 지나가는데 얘 붙잡고 내가 아까 얘한테 얘기했는데 니한테 얘기했냐? 나는 그래서 앉아있다가 저것들은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거기 매일 가서 어울릴 수 있겠어요? 못 어울려요. 아니 그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나도 술 퍼먹어야 돼. 그나 이제 술 한 잔도 못 먹는 체질이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알시도볼로가 이 무리에 들어가서 노예, 나그네, 이방인, 과부, 어린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 무리에 들어가서 이 귀족, 삶 왕족이 어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한 것까지 또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복음 들고 못 가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런 아리스도 볼로도 하는 일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 어찌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누구에게 무난하라만 해요. 아리스토블로는 뭐라 그래요? 권속에게 무난하라. 가족에게.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뭘 하려고 계획을 짰을 때요 부인께서 막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99%안 됩니다. 그래 어거지로 일부러 어겨서 했다 쳐. 생각만 하면 내가 그때 당신 보고 그 얘기가 생각 안 했어. 이거야 평생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 안수집 세울 때요. 그 남자 믿음 안 봐요. 남편 믿음. 진짜로요. 남편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요. 별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장로감도 아닌데 이런데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 보고 세우냐면요. 부인만 믿음 좋잖아요. 남편이 개차반이라도 직분 준대요 그냥. 왜냐? 저 마누라가 틀림없이 바꿔놓을 거 아니까. 이 아리스도볼로가 왕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 할 때 아내와 자식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10년을 넘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권속에게 무난하라. 그 짧은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17개의 이 글자 안에 이런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뭐라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원문에는. 여기는 그냥 아리스토블로와 권속에게 무난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원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겠습니까? 유추할만 하죠. 왕이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시험. 왜 예수 믿어서 왕으로 오래. 저 안 가. 저 여기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닐 거예요. 이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왜 유대인의 왕이고 또 유대인의 어떤 왕족으로서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 왕족으로서 해야 될 일,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삶.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비잖아요. 애들은 똑같이 여기서 유학도 할 수 있고 다 모든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 취급했던 천한 것들하고 지금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을 포기하고 지금 저
해나 끝자락에 면서기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시골 교회 그냥 가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돼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지금. 그래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이 한마디를 적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시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앙과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블로는 뭐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권력과 그렇게 영화라면 나는 예수를 택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우리한테도 어쩌면 시시때때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죠. 우리도 지금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그렇게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남들이 볼 때 그까짓 거 못해? 그건 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는 이게 정말 너무 중대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교회 지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이단처럼 다 팔아가지고 이사갈 비용 150만 원 남기고 그렇게 또 교회 짓는다가 쓰다듬는 사람. 근데 제가 오늘 누구하고 그 얘기했더라? 권사님하고 그 얘기했구나. 예, 제가 그냥 그렇게 봤더니 60 넘어서는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집꼴로 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또 그 집꼴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새끼 먹을 거 2끼만 먹지 이랬거든요. 아니 지금은요 내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2끼밖에 한 끼만 먹지 하나님이 돈 문제로는 어떤 경우든 걱정을 하나도 안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쌓아놓는 것보다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워지는 재미가 더 쏠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죠. 이거냐 저거냐. 그럴 때 정말 이 아리스토블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험을 당한 뒤에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그거를 오늘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석들을 보면서